역대하 말씀이 20장 말씀이 37절까지 있어서 이걸 다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라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 보나이다 하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선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냐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의 칠스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찾았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이 나라가 대편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동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세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의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셔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세요. 제목이 이상하죠? 오늘 여호사밧 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할 텐데,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보내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져 오다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까먹으셨을까봐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대체로 17장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면서 다윗을 따라서 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18장 넘어오면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번영을 도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거였죠. 여호사밧은 아합의 초청을 받고서 이제 길랏 라못을 치려고 함께 전투에 참가하자. 그래서 아람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이 전쟁에 참가하면 아합 왕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포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참가하죠. 전쟁에 참가했다가 아람 군대에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아합 왕만 죽이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자기는 군인의 복장을 하고 왕복을 벗고 그리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보고 아합 왕이다. 그리고 왔는데 아합 왕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합 왕이 아니네.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셨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활에 맞아서 죽고 여호사밧 왕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19장에서 예후 선지자가 당신이 아합 왕과 같은 악한 사람과 동명을 맺고 정략 결혼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역대하 19장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 책망을 듣고 이제 아합 왕이 재판관도 세우고 온 유대 땅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신앙 회복 운동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20장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잘 가르쳤는데 그때 20장에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죠. 근데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다 알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족속들은 다 아는데 마온 사람들은 그동안 잘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마온이라는 단어가 야미님, 그래서 마하
마하 암모님, 마하 암모님 이 다른거든요. 마하 암모님. 그러니까 다른 암몬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암몬 사람.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죠. 암몬 사람이면 암몬 사람이 다른 암몬 사람은 또 뭐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다른 번역에 우리 번역에서는 마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사람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마온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거주하는지 이제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역대하 26장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구르바알에 거주한다고 나오네요. 근데 구르바알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암몬 지역 어디쯤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하 암모님이라는 이 단어를 따라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이 에시온 게벨로 엔게디로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밑에 지방인데 이 쳐들어와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너무 많은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 그 연합 그 군을 보고서 보통 사람들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벌벌 떨고 막 항복하자 그러고 막 그럴 텐데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큰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무리가 왔으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히딩크가 우리나라 대표팀을 끌고 나가서 프랑스랑 싸우고 영국과 싸우고 막 이렇게 강한 팀들과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맨날 졌거든요. 그래서 5대0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근데 막 원성이 자자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럴 때 히딩크는 더 강한 팀하고 붙었어요. 그리고 계속 체력 훈련만 하는 거예요. 체력 훈련을 계속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가면 지쳐가지고 싸우겠냐 막 그렇게 막 비판이 많았는데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나중에 막상 뚜껑을 딱 열었는데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천수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체력 훈련을 하고 딱 하는 이탈리아 선수를 딱 부딪히는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옛날에는 유럽 선수들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량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막 버벅거리다가 지고 막 그랬는데 막 골키퍼도 막 안 줘도 될 골을 막 주고 막 화가 막 잔뜩 나는데 그런 게임 보면 근데 히딩크가 그런 식으로 막 훈련시켜 놓으니까 나중에는 이거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4강까지 올라갔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해볼만 한데 이런 마음이요. 히딩크라는 명장과 함께 전략이 딱 어우러지니까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멘탈,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 싸움도 할 수 있다 하면 그런 이기는 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림픽의 펜싱 경기 기억나십니까? 할 수 있다. 예, 정말로 그걸 역전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왕이 모여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유다 온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기도하라고 공포를 했죠. 모이라고 공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기도하는데 뭘 어떻게 선포하냐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선포합니까? 몰라서 선포합니까? 알지만 그걸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걸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 이렇게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설교할 때 새벽 기도 때 꾼 꿈 기억나십니까? 잘할 수 있어. 기억나세요? 네. 저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잘할 수 있어. 제가 그 잘할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고백하면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서 또 기도할 때 뭘 근거로 또 기도하냐면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출 이집트 할 때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두고 보고 계십니까? 저들이 쳐들어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을 빼앗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대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9절 말씀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니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쫓아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또 기도하는데 뭐냐면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원래 이집트 한 다음에 이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의 먼 친척벌 형제되니까 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치지 않았는데 이제 저들이 우리를 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치지 않아서 지금 저들이 살아가지고 우리를 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니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11절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옛날에 치지 말라고 했으니 지금도 우리가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능력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여호사밧에게 그런 모압과 마온 사람들 연합군을 대적할 힘이 없었을까요? 역대하 17장 14절에 보면요, 14절에 30만 명이 나오죠. 그리고 15절에는 28만 명이 나오죠. 16절에는 20만 명이 나오고, 17절에는 20만 명, 18절에는 18만 명, 19절에는 이 외에 왕이 군사를 또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들을 다 합치면 118만 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외에 또 유다 건강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다. 118만 명이 더 많다 있는 뜻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대가요, 세계에서 손꼽는 군사 강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공격할 때에 한 달을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 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 수가 몇 명이죠? 60만 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60만.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군인이 몇 명이라고요? 118만 명. 정규군만 118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국민들이 다 나온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질까요?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호와가 도와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15절에 아하시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이 싸움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전쟁의 작전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두 번째 작전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딱 서는데 싸우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맞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열을 서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대열을 이루고 나가서 있는데 우리는 싸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볼 거야 라고 이렇게 탁 마음을 먹고 있으면 좀 약간 복잡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저 적군이 막 달려오고 있을 때 활을 들고 제 일진 활을 들어라. 쏴!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더 가까이 오면 자, 마병들 돌격 앞으로 막 하다가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군인들
너 돌격 뭐 이렇게 뭐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달려오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그때 뭐라 그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자꾸만 사라지면요,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가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면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하는데 제 일진이 뭐 마병도 아니고 활을 쏘는 군대도 아니고 뭐예요? 찬양대, 악기를 들고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들은 싸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해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요? 진리하면 뭐죠? 진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허리띠 전쟁하는 사람이 군인이 허리띠가 막 없어가지고 바지가 막 내려가면 바지춤 잡고 이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허리띠에는 물통도 메고 권총도 차고 뭐 이제 소총도 뭐 겨눌 수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탄창도 여기다 넣고 하잖아요. 허리띠가 딱 해야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로 말씀으로 확고하게 딱 붙들려 있어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꽉 묶여 있어야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을 수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아무리 막 치려고 달려와도 그리스도와 딱 붙들려 있으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우리 편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이 뭡니까? 호신경을 보니까 이게 소락소인데 이게 흉배입니다. 흉배 하면 비슷하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흉배. 네? 흉배는 가슴에 이렇게 입는 옷이에요. 이게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들이 그 갑옷을 입을 때 가슴에다가 가슴을 보호하는 어떤 구리 조각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호신경이라고. 호신경 자체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뭐 방탄복 같은 거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정말로 이게 그런 구리 조각인가? 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구리 조각 그런 게 아니고 흉배예요. 흉배. 그 흉배를 생각하다가 비슷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흉패는 뭐죠? 대제사장이 입는 12 보석이 박혀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달려갈 때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길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이 가슴의 흉배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흉배. 대제사장들은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를 입었죠. 그러니 우리가 달려갈 때에 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의의 사람이라는 것,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진리로 허리띠를 뜨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발자국이 찍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래. 평안이 에레네인데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갑자기 평화 딱 그런 게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데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이 찬양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는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지.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6절에 모든 것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화살이 꺼져버린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는 뭘까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믿음을 흔드는 일들을 불화살을 자꾸 쏜다는 거예요. 쏘고 계속 쏜다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유혹의 거리들을 계속 쏜단 말이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계속 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어려운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사밧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가 하게 주겠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시겠다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있는 사람이 그런 두려움들을 싹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또 하나 있는 갑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확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사람들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이 검이 됩니까? 말씀이 검이 된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람이 담이 아무리 높아도 진리의 말씀에 딱 맞닥뜨려지면 충격받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가 가져왔던 그동안의 견고한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무기 앞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근데 왜 안 넘어지냐? 말씀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말씀 만났는데도 아직도 안 넘어지고 있다. 이것은
말씀보다 자아가 더 강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결계를 치고 악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아직도 덜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찔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격도 말씀으로 다 반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의 말씀을 가지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 요즘에 사춘기를 많이 겪잖아요. 아주 심하게 겪죠. 질풍노도의 그 시기를 지내면서 반항이 심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겐요, 사춘기라는 단어가 없대요. 사춘기를 겪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학부 때 그 레포트를 쓰다가 옛날 조선시대에는 사춘기라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제가 책에서 글을 읽었어요. 왜 그렇지? 그때는 부모와 자녀 간의 교육이 굉장히 유교식 교육이 엄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사춘기를 겪을 만한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빨리 철이 들고 그랬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왜 사춘기가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받잖아요.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힘이 빠지면 그냥 대답을 해주세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잖아요. 그걸 이제 하브로타라고 하는 방식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와 말씀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싸우듯이 논쟁을 해요.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아주 말씀을 근거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 부모는 계속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아이들이 뭘 대답하면 그래? 그럼 넌 그거 어떻게 생각해?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세대 차이가 없어요. 세대 차이가 없으니 당연히 사춘기가 없죠. 만약에 유대인인데 그런 세대 차이가 났다, 그것은 말씀 교육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요? 말씀 공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말씀으로 나누고 토론하고 또 세상사에 이루어지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에서 서로 토론하고 얘기할 때에 뭘 하는 거냐면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나누고 서로 친근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나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중에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밥상에서 서로 토론하지만 주중에 안식일 날에는요, 오직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함께 얘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아니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세대 차이가 안 나죠.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자녀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정체성을 지금껏 지켜온 거 아닙니까? 나라가 없어도 2000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파고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냐면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여호사밧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그리고 너희는 한번 지켜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0장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잔멸했더니 잔멸.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잔멸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바르게 서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상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자멸할지어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의 아를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쥐고 그렇게 보평화의 복음을 신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은 실제로 뭐가 두려워서 기도했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기도했죠? 연합군이 두려워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기도한 게 아니고 연합군이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걸 놓쳤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잖아.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역대하 20장 35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잖아요. 책망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시 평안에 오니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그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라고 있잖아요. 그 왜 합니까? 참 답답하죠?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것은 연합군을 두려워한 거예요.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20장 와가지고 그가 연합군을 보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신뢰함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지만 다시 평화가 찾아오니까 북이스라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왕과 서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여호사밧은 악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을까요?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후의 아들 엘레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셔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얻더라.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교제한 것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해상 무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북국 나라가 잘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교제를 한 거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가지고 만든 배들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무역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해상 무역을 했던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처럼 나라를 좀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하시아 왕과 교제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여호사밧이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달았으면 여호사밧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19장에서 그걸 깨달았잖아요. 아합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좀 평안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상 주관자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